오늘도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도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시작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이유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위축되지 않고 항상 자랑스럽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자랑할 것이 복음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랑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은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복음이 자랑스럽냐 라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교인을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우선적으로 항상 점검되어야 할 것은 나는 복음적인가?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싶다는 그 말을 아주 강조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 원어를 보면은 맨 앞에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으면서 이 말들을,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들이, 전체 영어 성경이 for로 번역을 했어요. for.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에, 앞에 있는 문장에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은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에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for,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요 문장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교회 가서 간증하고 내가 이랬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불러다가 요즘에 집회하면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될 거예요. 정말 세계의 전도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간증하면 사람들은 눈이 뒤집힐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 용어를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 슈네라고 합니다. 제가 디카이오 슈네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번역할 때 righteousness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슈네, 이것은 righteousness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 슈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는 것. 이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의를 행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요한에게 하신 말씀 속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거기에 디카이오 시네가 처음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거기에 디카이오 시네가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볼 때 그 흐름을 통해서 볼 때 디카이오 시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것이 모든 디카이오 시네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례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일치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의 단계예요. 하나의 단계. 그래서 내가 세례를 너한테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가 하나 더 진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딱 일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디카이 시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디카이 시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실까요? 다시 디카이오 시네를 거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디카이오 시네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의도 디카이오 시네입니다. 디카이오 시네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디카이오 시네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디카이오 시네가 왜 박해를 받고 있어요? 내가 디카이오 시네를 행하는데 왜 박해를 받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도대체 뭐길래? 보통 그러면은 박해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디카이오 시네 때문에 박해받는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일날 쉽니다. 주일날 우리는 안식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안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사역하면서 박해를 받습니다. 신체적인 박해, 정신적인 박해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디카이오 시네를 전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래서 디카이오 시네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박해를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이오 시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디카이어 시내를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거 전체를 디카이어 시너로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인.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런 사람은 디카이어 시내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거기에 또 하나님의 디카이어 시내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디카이오 시내를 구하라, 이 말씀. 그의 디카이오 시내를 구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디카이오 시내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내용에 포함해야 할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디카이오 시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잘 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뒤에 하나님의 디카의 시내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디카의 시내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동등한 그런 그 단어로 여기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동등하게 두 단어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카이오 시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를 디카이오 시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나오는 디카이오 시내를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 말씀을 보면 디카이오 시내가 더 좀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며, 이 말씀은 성도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절대 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롭게 된다는 말은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 즉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율법의 행위로 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 디카이오 시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을 바로 디카이오 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카이오 시내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카이오 시내를 행한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바로 디카이오 시내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하면 착한 일을 행한다 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것,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디카이오 신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일치하는 조건들 그리고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디카이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말씀이 다시 설명하고 있는, 다른 것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말씀의 설명이 또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만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로 수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문장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극하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카이오 시네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전한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활 자체가 from 믿음으로 to 믿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from 믿음 to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겠어요? 믿음의 내용이 거기 빠져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삶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노아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창세기 6장에서 9장 말씀에, 창세기 6장에서 9장 말씀에 거기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들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들어야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들어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주를 만드는 일은 그동안 세상에는 방주 만들, 이 배를 만들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일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홍수가 나는,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처음 겪어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시면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네가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시작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계속 진행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마무리 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홍수가 터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홍수라도 경험해봤고 홍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걸 대충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 말씀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아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오늘 내 계획이 무엇이지? 라고 내 계획 스케줄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카의 신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 이 말씀, 이것은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인용을 했다고 딱 표현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지금 인용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하고 있다 라고 딱 밝히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죠. 여기에 나온 후반부에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딱 했습니다. 인용을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로마 교회 성도 너희들도 그때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이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하박국에서 하나님께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사는 것과 사람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음을 그렇게 제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이런 상황을 원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관하신다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현실을 고통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둬라. 대신 의인은 악인의 형통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형통에 흔들리지 마라. 너는 그들 보면서 자꾸 흔들리지 마. 그냥 그들은 그냥 놔둬.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냥 놔둬. 네가 그것 가지고 괜히 신경 쓰지 마.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 너는 의인이지 않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형통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더 성공하고 형통한 환경이 지속될 때 성도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뭐지 그렇죠.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짓밟을 때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짓밟고 형통할 때 우리는 이게 뭐지라고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기 직전 한 100년 전, 그때부터 악이 성행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고난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하나님 이게 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저 교회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됩니까? 왜 이렇게 성공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보다 잘 삽니까? 왜 이렇게 우리보다 좋은 집을 삽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따졌어요, 하나님한테. 도대체 하나님 이것이 옳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박국 말씀의 문맥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하박국아, 사람들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살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도 거짓된 삶을 살아도 부를 누리고 살고 있지, 나도 알고 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알겠니?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목적도 이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세속화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소위 더 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세상적으로 사는데 부유하고 더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눈으로 볼 때 매우 혼란스럽겠지요. 로마 교회 안에서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교회 안에
온갖 것들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는 담겨져 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로마 교회 신실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디카요 신뢰를 추구하며 사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바로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이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디카요 신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카요 신뢰가 복음 안에 담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복음 통해서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것보다 더 잘 사는 게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뒷거의 신뢰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 내가 너희들을 가서 만나고 싶은데, 내가 나를 간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 같은 사람을 초청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디카요 신뢰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디카요 신뢰, 이것을 알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끼리 서로 봐주고 끼리끼리 잘 살고 끼리끼리 잘 누리고 살자는 것,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 하나님의 디카요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디카요 신뢰를 붙잡도록 우리가 돕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디카요 신뢰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디카요 신뢰를 가지고 사는 사람. 교회사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하나님의 디카요 신뢰를 가지고 살았던 청년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20대 초반의 청년 두 사람이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32년 선교를 위해서 자신들을 종신노예로 헌신한 모라비안 공동체 두 청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17세기, 18세기 유럽과 미국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어나도록 영향을 줬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라비안 두 청년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노예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사에서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영국으로, 유럽으로 노예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흑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그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자유인에게만 유용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노예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복음은 자유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두 청년은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노예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 공동체에 가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계약 노예가 아닌 종신 노예로 자기를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와 제가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청년이 교회에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어땠을까요? 가족들은 그들을 영영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의심스럽다, 의아하다,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식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을 노예로 팔고 그리고 노예 선에 올라탔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노예로 팔린 배가 부두를 떠나서 항구를 떠나고 항구에서 멀어졌습니다. 두 젊은이는 자신들의 고향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자기 친구의 팔에 자신의 손을 따건 그리고 한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받은 어린 양이여, 당신의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으소서. 여러분, 20대 초반의 젊은이의 선포가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보상을 나는 하고 싶어. 어떻게 내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보상을 할까? 이것도 하나의 보상이라면 주님 받으소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로 모라비안 선교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를 나갈 때마다 이 선포를 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이제부터 나갈 때마다 그 선교사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고난받으신 어린 양이시여, 당신의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으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그들은 선교지로 떠나갔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노예의 길을 떠난 20대 초반의 두 젊은 청년의 이름은 도베르와 니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낮에는 노예와 같이 일하고 밤에는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똑같이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똑같이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자신 주변에 있는 노예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1732년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팔렸던 지역 대농장에는 그 17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17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희생적인 사랑과 선교의 결과 즉각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2,000명이 넘는 노예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이어서 사역이 또 이어지고 100년이 지난 후에는 41개의 지부가 생겼고 78명의 선교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36,680명의 성도가 36,698명의 성도가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76년에는 흑인 목사를 형성하는 신학교도 그들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 두 청년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디카의 순회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디카의 순회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갖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의 선포한 것처럼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까? 라고 고민이 된다면 이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말씀에만 매어 산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매어 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디카요 쉰회가 담긴 복음을 알게 하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디카요 쉰회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디카요 쉰회가 나타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디카요 쉰회를 깨닫고 구원받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하나님의 디카요 쉰회가 복음 안에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삶을 뜨겁게 가지고 주님들을 떠나는 성도들을 모든 우리의 가정과 생활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